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뷰하니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한 군데 더 보시겠는데요.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할 사역자인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 첫 부분에는 이 모든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인사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사말에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도로서 우리가 전해 듣고 배운 것을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알고 대충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신 것은 신앙생활 대충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 잘 알고 싶다.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하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죠. 그걸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이 아직 구약 성경 밖에는 없었죠.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신약의 말씀을 기록하여 각 교회들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좀 더 지난 시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생기자마자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 곧 복음서의 내용은 글이 아니라 직접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아직 살아있는 증인들로부터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 들어서 배웠습니다. 아직 사도들이 살아있었고요. 또 사도 외에 주님과 함께 있던 이들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것이죠. 들어서. 그러다가 나중에 박해로 인해 나에게 사람들이 죽거나 또 나이가 들어서 직접 주님을 배웠던 증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전할 자가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성도의 수는 늘어가지만 증인들은 이미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주님에 대해 전할 수 있도록 결국은 초대교회가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주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배워서 잘 익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운 것을 확실하게 한 유일한 방법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또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또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더욱 확실하게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1장 37절과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함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깊이 있게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그치게 되면 그건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내 삶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심이 없다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의심하거나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여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이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37절에 천사가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우리는 배워야 되며 또 마리아가 보여준 이 순종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 때 자기가 겪을 수 있을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정혼한 사람이 정혼한 남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와 관계하면 간음하였다 하여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당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법권이 로마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적 율법을 어겼다고 함부로 사사로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그 눈총과 비웃음과 비난을 어떻게 마리아가 견디겠습니까? 정혼했는데 다른 남자의 애를 베었다면서 다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결국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결혼도 안 한 처녀로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에 더해서 그 말씀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가 손해보게 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대충 신앙생활하기 때문일 겁니다. 또 말씀을 배워서 자세히 알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받아들이지 않기 의심하기 때문이겠죠.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순종하며 복종하는 마음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배우며 확실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가 알고 배운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 그 말씀에 뿌리내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게 이루어지도록 또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겸손케 하시고 복종케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